오늘은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신명기 32장은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가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줘서 부르게 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랫말을 이렇게 다 써서 지금 그 내용을 여기 32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절씩 끊어서 이 불신앙을 경고하는 노래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가 노래를 한다 그러면 이 가사가 좀 짤막하면서도 의미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거기다가 운율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 뭔가 마음에 스며들고 느껴지는 게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가사인데, 32장이 가사인데 그냥 문장으로 쭉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노래 가사처럼 짤막하면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한편에 이렇게 설교를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편은, 노래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긴 가사를 줄줄 이제 읽듯이 기본적인 운율만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그런 식의 노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암송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암송하듯이 이렇게 말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것을 부르면 이제 마음에 외워지는 거죠. 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이제 의미를 마음에 계속 새기면서 계속 이렇게 같은 운율로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암송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했냐면, 오히려 불신앙을 깨닫게 하고 그거를 경고함으로써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죄짓고 점점 타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보여요. 그래도 모세가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지, 모세가 끝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나서 나라를 이룬 후에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이 사람들을 반드시 범죄하고 타락해서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세한테 미리 말씀했어요. 이 민족 앞으로 타락하고 망한다. 너는 그 불신앙이 뭔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쭉 가사를 적어서 노래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렇게 들을 때 이건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설교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메시지가 중요해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의 불신이 사라지고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이면 다시 변화가 돼서 전화위복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내려가는데, 오늘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31장 30절부터 32장 2절까지는 노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노랫말이, 하나님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훈.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를 비유법으로 말씀했어요.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럼 이 교훈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비가 꼭 필요하잖아요. 비 없으면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처럼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또 이슬도 이렇게 맺혀야, 이 광야 같은 나라는 이 이슬 없으면은 물을 구경을 못 해요. 그래도 밤낮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밤에 이슬이 이렇게 풀잎에 맺히면 그것을 흡수해서 그래도 땡량지에서 살아서 그렇게 생명을 얻듯이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그러니까 아주 연한 풀이 이제 생겼는데 생명력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오는 듯 마는 듯 가는 비라도 내리면 그 생물이 산다 이거예요. 또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 말은 채소는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럴 때는 이 채소가 물을 왕성하게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단비, 갑자기 잠깐 쏟아지는 소낙비 있잖아요. 그것도 그 채소에게는 아주 꿀같이 단 그런 생명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교훈은 이와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수적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이 과정에서 이렇게 비처럼 이슬처럼 그 물을 받아들일 때 살고, 그냥 너무 적어도 그래도 어린 생명도 살고, 또 한순간에 쏟아진다면 큰 생물들은 그냥 더 그 큰 비를 통해서도 왕성한 생명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 노래는 이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망할 것 같아도 다시 변화되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말씀을 듣고 불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들여다보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만.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어떨 때 말씀이 필요하냐면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지금 뭔가 불안하고 뭔가 큰일이 닥칠 것 같고 영 마음이 편치를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할까를 찾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그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서 뭔가 하나를 이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찾은 거예요. 계속 성경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그게 자기에게 착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지가 찾은 거지. 그런 말씀 구절을 자기가 스스로 위안을 얻고 싶어서 자기가 찾은 거예요. 이게 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교훈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노래를 불러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받는 거는 그건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한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말씀 듣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뭐 바쁘고 뭐 자기 할 일 많으면은 뭐 성경 들여다볼 새도 없이 바쁘게 살다가 마음이 불편할 때에만 조금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본다. 그건 엉터리예요.
그럴 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살다가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응? 성경의 약속을 내가 믿고 했더니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당연하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믿고 기복적으로 믿고 자기 마음에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면서 믿는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불러라. 노래는 그래도 쉽잖아요. 일정량의 가사니까 그것만 자꾸 부르다 보면 애워지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항상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필요한 새싹에 가는 비라도 조금이라도 내리면 그 새싹이 트일 수가 있고, 왕성한 채소가 그냥 목이 탈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갑자기 쏟아지는 단비를 맞으면 다시 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우리가 기다리고 듣다가 크는 비 같은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도 그냥 강렬한 이러한 단비 같은 깨달음이 오더라도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이 생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3절과 4절에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어제도 낮예배 때 위엄이라는 이 비밀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신명기인데 이거는 어제 제가 말씀 나눈 건 시편 66편이고 이건 신명기 32장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교훈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위엄이라는 그 원어가 야레라고 그랬어요. 야레라는 말은 경배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노래를 듣고 깨달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라는 최종 목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게 필요할 때 내가 말씀 찾아봤고 내가 노래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뭔가를 내가 깨달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꾸로 나에게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주체이신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목표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결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저의 반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석은 뭐예요? 내 집 그냥 비싼 집 앞으로 뭐 더 올라갈 값이 올라가는 집을 잘 골라서 사가지고 그 집 틀어 앉아 있으면 앞으로 뭐 10억, 20억, 뭐 서울에는 뭐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다는데 그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좋은 집 하나 얻어놓으면 나는 만세반석이야. 죽을 때까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것이 사람들의 심리야. 그런 거 찾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반석이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점점 값이 올라갈 아파트가 반석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반석에 꿈꾸는 사람들 꿈 깨시라고. 지금 갑자기 미얀마 근처에 그것이 충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니까 태국에서 중국의 건설사가 들어와서 정부 청사 같은 거를 짓고 있었는데 다 지어놓은 것 같은 건물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태국까지 이게 영향을 미쳐서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정부 청사를 지려면 얼마나 그 제대로 설계하고 돈 많이 들여서 짓고 있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에 청사될 것도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판인데 도대체 뭘 우리가 믿고 기대할 게 있어요? 정말 참 사람들 생각은 한치 앞도 몰라요. 모르는데 자기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나는 내 평생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나중에 남겼다가 내 자식들한테도 다 남겨 막 몇 대 몇 대 내려가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한 반석이에요. 말로만 우리가 아멘 할 게 아니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응? 엉뚱한 데 투자하면서 말로 아멘 하면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는 오른쪽으로 하고 믿는 거는 왼쪽으로 믿고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완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만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바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 야, 너희들 반석에다 집 짓기 얼마나 힘들냐. 그 구멍도 파야 되고 그 위에다가 쌓아 올리기 얼마나 힘들어. 근데 바보들 이 평지에다가 얼른 져가지고 팔아먹으면 떼돈 버는데 이 병신들이 왜 뭐 때문에 엉뚱한 짓 하냐.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니까 대홍수가 일어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 싹 없어져가지고 폭삭 망한 거예요. 반석 위에 애를 써서 지은 집 안 망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건축가들도 모르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건축가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요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석은 천국이지 땅이 없어요. 반석 찾으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천국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반석 위에 올라갈 거예요. 이제 와서 뭐 반석을 찾아보면 뭐해. 천국이 반석이지. 이렇게 하나님만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냥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하나님만 완전하시니까 하나님만 의로우시니까 하나님만 올바르시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할 게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위엄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돈 벌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속이는 그 사기성이 있어. 근데 이거 한 번만 내가 속이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이런 게 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남도 사기치고 자기도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질질 짜면 하나님이 내가 그거 시켰냐? 네가 넘어갔잖아. 그래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잖아요. 영광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 소리를 들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냐? 내게 영광이 되느냐? 이거 안전한 거냐? 위험한 거냐? 이게 잠깐 이 땅에서 뭐가 좋은 거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좋은 거냐? 한번 앞뒤를 좀 생각해보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깊이가 있어서 확실하면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5절과 6절에 이제 바로 경고가 떴어요. 이제 시작인데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대로 나가는 자 있다 이거예요. 5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금 모세에게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거두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위한답시고 한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다 하고 자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이 어려서부터 이 떡잎이 이 바르게 크겠다라는 떡잎이 돼야지 어려서부터 뭔가 삐딱하고 뭔가 영 문제가 좀 있겠다 싶으면 그 애들이 커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 될 놈은 뭔가 중요할 때 순종을 할 줄 알고 꺾을 줄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무조건 뻗대 나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고집대로 공부도 안 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깡패되고 인생 망치는 애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지들은 똑똑해가지고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수 없어. 아무리 부모라도 할 수 없잖아요. 놔두면 역시나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겉으로는 자식인데 속으로는 사탄의 자식이 돼 있고 겉으로는 거룩 하는데 속은 다 흠과 삐뚤어진 그러한 것들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겉 포장은 잘 돼 있는데 속은 엉망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네 속에 죄가 가득하다. 이러면 그들의 끝은 망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사탄에게 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있어요. 이걸 자꾸 건드리면 사탄 말을 그냥 속아서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번 한 번만 이 되게 보면 마지막 기회야. 이거 한 번만 내가 잘하면 그냥 모든 거는 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나는 이때부터 성공가도를 갈 거야. 그 한 번이 그게 사탄의 속임수인데 그거에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와 같이 결국 하나님의 교훈이 평소에 우리 안에 이렇게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고 멀리 내다보더라도 이것이 옳고 든 길인가를 보고 하나님의 반석인가
확실히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항상 돌이키고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